여러분 그 코미디언 구봉서 씨를 잘 아시죠? 그분은 그 연예인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아마 전도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는 그 교회에서 그 전도대회를 열어서 부활주일에 이제 생명 그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구봉서 씨께서 친구분을 이제 전도해서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그렇게 전하셨겠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들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이제 인간들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천우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이제 설교를 잘 하셨겠지요. 예배를 마치고 구봉서 씨가 그 친구에게 식사하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목사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믿어지지? 꼭 믿어야 되네.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것도 또 그렇다고 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왔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다 치지만은 도대체 나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에서는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믿지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구봉서 씨께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아니 요셉이가 믿었다는데 자네가 뭔데 못 믿나?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한번 들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유대인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남녀 관계에서 이제 혼인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식은 이루지 않았지만은 유대인의 결혼법에 따르면 그 정혼을 하고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기간일지라도 그때는 남편과 아내로서 그 법적인 부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마리아가 어쩐지 수상하게 갑자기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지요. 엘리사벳 친척에게 간다고 하더니 거기에서 석 달을 있다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다 배웠는데 마리아가 그 예루살렘 그 남쪽으로 혼자 몸으로 내려가서 친척 엘리사벳과 함께 그렇게 한 석 달을 있다가 오더니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큰 도시에서 남자를 만났구나. 어떤 남자인가? 그게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원문의 해석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이 일을 지키겠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제 데려오지 않는 것으로 결단하고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심은 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당시 유대법인 이제 이렇게 되는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도 살리고 그저 자기와는 그러나 자기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은 이 여자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첫째는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아기는 어떤 일반적인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는 잘못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 요즘도 아기 가지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천사가 미리 알려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거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루시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700여 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를 보내실 것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그때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때가 참에 이제 동정녀 마리아라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때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에 그들을 벌하시면서 그러나 영원히 벌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구원의 출발점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사단은 여자를 통하여 죄를 세상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바라고 위로를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여자를 통하여 세상에 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여자를 통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여자를 통하여 사단은 세상에 사망을 주고 멸망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요셉이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청년으로서 구약 성경을 누구나 다 잘 아는 사람 그랬지요. 유대인들이. 이 요셉도 다윗의 가문, 자신이 속한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다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가문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영광을 하나님이 오히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남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 요셉처럼 의로운 마음으로 이를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사귀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첫째, 아내를 데려왔지요. 그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둘째,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말씀에 따라서 그 아기를 보존하였습니다. 아내와 동침치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 눈 뜨자마자 즉시로 아내를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보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예수라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응답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에 그를 동참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그런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인류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의 신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고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인자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주, 왕이신 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임마누엘, 이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과 예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우리 그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탈영을 하였습니다. 20년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살림을 다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대전교도소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20년을 같이 삽니다. 아들이 냉방에서 자는 것이 가슴 아파서 방에 불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름에 더워서 선풍기가 있는데도 선풍기 쏘이지 아니하고 부채를 붙였다고 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어느 신학생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학생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 간 아들 때문에 선풍기가 있는데도 부채로 붙이시는 것을 정말 보았어요. 그렇게 아들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성경책도 넣어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따뜻한 옷을 넣어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창문을 아들이 그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20년 동안 노력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느덧 중년이 되었지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나와 20년 동안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추운 방에서 그 고독한 시간과 그 아픔과 그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감옥에 갇혀 사는 마귀에게 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추울 때, 더울 때, 괴로울 때, 고독할 때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머니같이 자상하시게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임마누엘의 그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 걱정 없을 때 한 가지 빼놓고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고통당하지 아니하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하와가 얼마나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단의 그 미혹에 걸려서 크게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있는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죄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비천한 줄 알 때, 내가 죄인됨을 알 때, 그때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죄악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미혹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떻게 영접할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 논문을 내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내가 학위를 받아도 내 가는 길을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그 여인 속에 그 남자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박사학위 받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취직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결혼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 낳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험한 정말 이 험준 산령 계곡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본인 저도 나를 떠나시고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 교회를 오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여러분 칼빈의 그 교리 가운데는 5대 교리 가운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그 크신 정말 그 강력하신 그 파워풀한 그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눈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저 내리는 눈을 거부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내리는데 어느 한 집도 어느 마당도 그 로렐 로드에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피닉스 그 로드 이거 짧은 거리지만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잘 안 치워졌었어요. 여러분 오실 때는 좀 더 나았는지. 여기만 좀 눈이 안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고르겠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선하지 않은 자에게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아버지가 주인이 되셔야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자기 백성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려 왔다. 하려 왔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큰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아빠하고 살아야 되는데 떠났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는데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죄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무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자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마귀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누가 이래요? 성령이 마음껏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때에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 귀신 들린 그 건장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떠나소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일제히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괴롭게 마소서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다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능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대표하잖아요. 그죠? 누구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다 나죠.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교회 문 앞에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날 좀 뭘 좀 주시오. 먹을 거 주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 돈도 없어.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윤재야, 그거 한번 들어볼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전벨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이지요. 누가는 의원입니다. 의원이 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의학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무엇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명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의 이름이 아닌 나사렛의 그 갈릴리 시골 동네에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귀신들과 마귀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흔히 인테리들 가운데, 지성인들 가운데 요즘 세상의 지옥을 이야기하면 약간 좀 촌스러운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은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구원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떻게 받을까요?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수호천사같이 되었어요. 마리아를 지켰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길렀을까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밑에쯤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렇게 태초부터 몸살을 하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그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개짝 조그만 거 만들어가지고 그물 입혀라. 아카시아 나무에 그물 입혀서 법궤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합당하겠습니까? 그런 나무개짝에다가 금 입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법궤를 통하여 또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어떻게 또 함께하고 계세요? 하늘 올라가셨는데 안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돌아서서 그렇게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호 천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사랑을 많이 주고 주 안에서 믿는 자에게 더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믿는 자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셔도 나 혼자 이 뜨거운 거 나 혼자 갖고 있다가 혼자 타지 마시고 정말로 이 뜨거움을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비전 사명 선언문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웃을 섬기시고 구원자 예수의 그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인류 구원사에 조금이라도 동참시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존재, 거룩한 존재, 후일의 영생과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